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지일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초지일관의 믿음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바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죠.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또 있습니다. 여자들 또 있습니다. 노인들, 그리고 또 있죠. 바로 레위 지파였죠. 12지파 중에 하나, 12분의 1이 계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는 6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소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합치면은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어쩌면 200만 명도 넘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가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몇 명이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430년 전 그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야곱 일가의 숫자는요 70명이었습니다. 네, 70, 70명. 예, 딱 그 숫자였어요.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70명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예, 200만 명. 어쩌면 300만 명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걸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뜻이 뭐냐? 비록 애굽의 노예살이는 힘든 고난이었지만 애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언약, 그리고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는 어땠을까요? 예, 노예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430년간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모세가 듣고 출애굽시키러 왔죠. 그게 뭡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순환을 주십니까? 주님 왜? Why?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 그거죠. 예, 이해가 안 됐겠죠. 그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 사람이 못하지만은 주님은 구원의 역사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셨던 그의 후손의 축복의 약속도 다 이루셨던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들다고, 아니 고통스럽다고, 도저히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Why me? 그러는 여러분 어려움들, 그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크신 축복의 계획, 주님의 사랑, 이거를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는 뭐가 더 정말 선한 건지, 더 좋은 것을 이루는 건지 저희는 여러분 몰라요. 알지 못해요. 비록 저희가 주님의 가치관을 가졌지만, 가치관을 가졌죠. 십계명, 주님을 믿는 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가치관 저희는 가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지하다,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좋은 example, 예시가 뭐냐? 바로 오늘 나오는 주님이 명령하셨던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그리고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허물고,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관리하고 예비 준비 등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즉 거룩하게 된 것이죠. 거룩하다는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하도록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군인을 세는 계수하는 거에서 제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그리고 고난입니다. 이 속에서도 레위인을 거룩하도록 선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수를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나왔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군인을 계수하는 데서 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레위인이 군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암만 위험해도, 즉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더라도 레위인은 빼라, 즉 주님을 향한 예배는 지속할 거다, 이 뜻입니다. 암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좌우로 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배, 이것은 지속해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름 아니라 무슨 나라의 명운도, 심지어 그 누가 죽든지 살든지, 또는 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이것보다도 더 우선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잘 살든지, 또는 풍전등화의 위기로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든지, 또는 실제로 적들이 성벽을 넘어 성전 앞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적들이 넘어왔을 때 구해주시면은 할렐루야고, 또는 적들이 넘어와서 다
다 점령하고 죽이더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 즉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천국만 가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더 살아도 좋고 또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그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거고 고로 또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며 또는 이 세상을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면서 살고 또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야 되면 순교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위기든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예배를 유지하고 주님께 만나며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한 어떠한 일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1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그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일인 전쟁이라도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를 따를 때 그에 대한 결과는 주님이 주권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요. 레위인들을 군인 숫자에서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이날 드리자고 약속한 우주적인 교회가 약속한 그 날 예배 그게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종들은 그 직종 자체가 주일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주일날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소방관, 경찰, 군인, 병원,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일날 일을 해야만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을 섬기는 거고 그게 주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죠? 섬김의 직종이죠. 이건 마치 목회자들이나 레위인들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주님의 뜻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사회와 질서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일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예배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레위인들을 예배를 위해서 심지어 군인으로 나가는 것조차 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주님의 날을 성스럽게 지키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손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죠. 예,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섬길 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위기에 삼켜져서 죽을까요? 예, 정반대인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킬 때,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서에서 수없이 나오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모습이고요.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죠? 주일 성수를 하면 망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번창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축복이 많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그게 죽는 길 같죠. 근데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이 어떻다고요? 생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전쟁터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12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를 빼버려요. 군사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예배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강한 기강의 군대가 되고, 그리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합지졸 같은 노예가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의 정예 군대, 그것도 탱크 부대 같은 전차병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이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러분, 승리하려면은 지혜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잘 살아. 더 모아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래야지 돼. 그래야지 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고, 더 벌고, 더 축적하고, 더 힘을 비축하고, 숫자와 많이 불리면 승리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다 깨지고 죽고 망해버리는 거죠. 주일날도 일해야지 살 것 같고, 근데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같이 계시면 승리하는 거고, 주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초지일관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령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그리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살고, 비록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거머쥐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의 계산들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승리케 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을 주여 번성하게 하고 번창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 모든 권위에, 모든 권세에,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다만 주님을 초질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제1순위로 두고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백성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